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가 다시 베드로에게로 전환되면서 사울의 회심, 사울이 바울전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던 흐름에서 다시 베드로의 흐름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또 13장에 넘어가면 사울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서 에니야라고 말하는 8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을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이제 36절 이하에서 요바에서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려지는 여제자가 죽었던 그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건이 본문의 두 가지, 하나는 8년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한 사건이고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전개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사실은 전체적인 설교의 큰 주제랑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34절을 딱 보다가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집에서 자주 애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이 성경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내 자리를 일어나 이불을 좀 개라, 이 이야기를 내일 아침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문득 했는데요. 또 성경을 왜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출입구에 이 조그만 배너 현수막 2개 1층하고 이 본당 로비에 있는 걸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예배 에티켓 해가지고 4가지를 거기다 써놨는데, 여기 한 70% 80% 이상이 이미 첫 번째 거 어겼어요.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지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커피나 음료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 무음이나 전원을 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어린아이가 올 경우 이제 잠옷실로 이제 가도록, 4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저거를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별걸 다 붙여놓네 하다 할까봐 고민을 좀 하다가
원고를 주고 좀 배너를 만들어서 걸어 놓으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정돈하라고 8년 동안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표현을 보면서 곰곰이 몇 가지 생각을 오늘 좀 잠시 했었는데요. 스쳐가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8년 동안 병들었다가 중풍병을 앓던 한 여인이 살아나는 사건이고 한 사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스토리를 곰곰이 읽어보면 먼저는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8년 동안 중풍 걸렸던 사람이 살아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이렇게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로 쓰임 받았던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본문의 스토리 자체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나 도르가나 에니아나 그 주변에서 루타나 요빠에 살던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에게 초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병이 나은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건 자체에 쉽게 초점하게 되는데 본문은 역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에게도 지나친 초점을 맞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자체, 병든 사람이 나았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그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이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부도를 나서 참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됐어.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힘들고 고생했는데 아이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어. 그런 어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 실패와 절망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 회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진 그 자체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외면하지도 않아요. 또 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나았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 그것 자체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중심에서 보고 싶은, 오늘 성경이 우선적으로 초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35절을 가보세요.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8년 동안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루다나 사로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년 동안 병들다가 나았으니 너무너무 좋겠다 부러워하는, 누가 너를 이렇게 치유했고 누가 너를 고쳤냐? 베드로 그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네, 굉장한 사람이네 하는데 초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42절 내려가 보세요. 42절에 보면 온 옆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 사건 속에서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났대, 저 사람 한번 얼굴 봐야 되겠어,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좀 물어봐야 되겠어. 도대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길래,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길래 저렇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는 초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적은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적에 대한 기대,
기적에 대한 소망 자체는 전혀 불신앙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성공이란 병이 낫는 거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낭망되고 내 자식의 인생이 망가진 줄 알았는데 다시 그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잖아요. 나는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나 다시 회복되어서 풍성함을 누린다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어쩌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외적인 회복이든 육체적인 회복이든 관계적인 회복이든 물질적인 회복이든 수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아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던 첫 번째 사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치유돼서 회복되어진 사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을 3장과 4장, 특별히 4장, 사도행전 4장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 구원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를 바꿔 써도 틀린 표현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하면서 내 자신의 성공을 구하고 내 자신의 성취를 구하는 것, 병 낫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초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애니아가 병들었는데 이 8년째 중풍병된 이 자를 고치하고 베드로가 이걸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생기고 죽었는데 죽은 그를 베드로를 통해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다비다만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 시점에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다비다밖에 없겠어요? 그 시점에 병든 자가 애니아밖에 없겠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그것이 본질이라면, 목적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예수 믿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전부라면, 그것이 본질이라면 모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축복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회복이었지만 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했어요. 병들어 죽게 되는 지경이 이르렀지 않았다면 다비다는 부활의 생명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사는 그 영광을, 그 신비를 맛볼 수 없었어요. 그 병들어 누워있던 그 시간들은 실패의 사건이고, 병들어 누워있던 그 사건은 의미 없는 사건이고, 병들어 누워있는 그 사건은 짧을수록 좋은 것이고 안 거칠수록 좋은 것이고, 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것 최대한 짧을수록 그것이 축복이고, 길면 길수록 그것은 해로운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으로 오면, 인간의 세속주의적인 성공과 성취의 관점으로 오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 목적이 된다면 누군가는 물어요. 왜 병들게 하냐고. 오래전에 예수님자리라는 그 버클랜드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경 교재에 보면 예화가 하나 등장하는, 일화가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 사건 하나가, 어떤 한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은 지경이 돼서 거의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온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서두에 한 성도가 성경 공부론에 그런 질문을 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하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에서 다루는 거예요. 서두에 그 이야기와 그 인용한 그 교회 여러분들 버클랜드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고 안 나게 하면 더 큰 축복인데 왜 사고는 나게 해놓고 고치시냐고. 그리고 이걸 기적이라고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고.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해야 될지를.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이면 이렇게 토론도 하겠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막 이제 몇 개월 안 돼서 예수 자체를 믿은지, 그것도 사실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점쟁이가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팔자가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집 앞에 교회가 집 앞에 있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사실 그 사건 이후부터 이 관점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제게는 큰 도전을 준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자꾸 신앙적 관점, 늘 이렇게 이쪽에 있는 관점으로 다 보잖아요. 영의 관점, 하늘의 관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질문. 근데 전혀 낯선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 전혀. 근데 그 질문이 의도적으로 거역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에서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 대해서 저런 걸 묻네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듣고 어떻게든 그걸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런 어떤 태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사건이 됐던 질문 하나인데, 그분은 내게 그런 영향을 줬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없어요. 누군지 찾지 말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릴 거면 왜 사고를 허락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없는 게 더 유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치유의 사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차라리 병 안 들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관점과 사고 속에는 그냥 과정 없이 결과만, 그리고 그 과정의 고난이나 고통은 다 무의미한 여정으로.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러므로 그것이 아직 긍정적 사건으로 결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체적 병으로 얘기한다면 아직 내가 병이 나았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 애니아가 병들어 누워있는 그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그 순간이 지금 이 시점이 내 인생의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이 사건을 승리의 사건으로, 영광의 사건으로 쓰셔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의 궁극적인 초점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잘 될 거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병이 나았지만 또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오늘은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저놈을 내가 왜 낳아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삶의 환경이에요. 그게 형편이에요. 누구나 다. 오늘 성공의 간증을 했는데 내일 부도나는 걸. 나는 그 하안동에 그 광명 그 철산동에 있는 2,000이나 아울렛짜리 그 옛날 클래프인가 그 나상그룹 거예요. 오래전에 그 주일날 밤에 하던 성공시대라는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 보도나기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 나승열 회장인가 성공 스토리가 그 성공시대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저런 분이 하는 그 마트가 광명시에 생기고 집 앞에 생긴다는데,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부도났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무슨 뭐 경제사범 뭐 이렇게 쫙 나오던데,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성공의 간증을 열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실패의 모습을 겪어도 돼요. 너무너무 다 치유됐다고 다 나았다고 간증하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아프고 여긴 괜찮아 저쪽이 아파서 병원에 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내가 낫고 내가 성공하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진 한,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끊임없이 도구화하는 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찾아줘야 되는. 그래서 오늘날의 베드로가 누구일까? 베드로가 어느 교회 가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내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찾아서 헤매는, 명의를 찾아서 다니는 환자들처럼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초점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결국 어떤 병도 나았고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어떤 사건도 결국은 주님을 믿게 만드는 그 통로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애니아가 병들어 있었던 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병들어 있었기에, 오랜 병을 알았기에,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병든 걸 알았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아 그걸 고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두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합니다. 특별히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신의 성공과 성취를 이야기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곳에 우리 인생의 초점이 있기를 합니다. 여성마비 시인으로 알려진 송명희 씨가 오래전에 남서론회교회에서 지금 미랄학교에서 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념 공연을 할 때 송명희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나는 그분의 글과 그분의 그 노랫말로 쓰여진 이렇게 이 곡들만 봐서 그 곡을 보면서 늘 내성마비라 그러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 내성마비지만 그래도 아주 그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그래도 그 순전하고 순진한. 근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홀트에 몇 년 동안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어요. 내성마비들의 이렇게 이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아는데 오혼사지가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거기서 봉사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멈칫거리기도 했던, 봉사하러 가셔도 갑자기 이렇게 마음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탁 만나면 멈칫거리는 그 낯선 풍경 그대로. 근데 그분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홍정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분이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나서 그분의 병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여러 병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수술이 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알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수술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수술하러 오라고. 많은 후원자들이 병원비를 대겠다고.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려요. 이유는 내가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내가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 고백과 내 시와 내 글과 그것이 노래로 불려주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찬양하니까, 성공한 어떤 사람이 공평하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그런 사람이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전부가 되었고, 그 노래라고 고백을 할 때 수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지금 이 모습이. 그리고 그 수술을 거부했다.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으면서 참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어요.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최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이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지 않든 그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인생의 초점이 주께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초점.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고 사도행전 전역에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성경은 여전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그 초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초점이 하나님 당신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자를 데려가시고, 사실 우리가 순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거죠. 어느 날 다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병을 나아도 내일 또 누워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오늘 끊임없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것이 내가 원했던 사건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건이든지, 내가 마음 준비하고 너무너무나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은 정반대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당할지 전혀 생각하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펼쳐져서, 특별히 육체의 병을 한번 얻고 나면 내가 꿈꾸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순간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된다면,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도 어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점도 하나님 이 사건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써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온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우연과 같이 그 루다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에니야가 병들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마을이 요빠예요. 그래서 다비드가 죽어서 거기에 있던 걸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디자인하고 계획을 하고 에니야를 만나기 위해서, 다비드를 만나기 위해서 루다를 찾아오고 요빠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 만나지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때 내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저런 사람을 찾아다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나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 어떤 사건도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소원, 인생의 고난과 축복을 동시에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 다비다가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다비다의 씻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베드로를 간청해요. 간청해서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왔을 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밑바닥에 그게 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옷을 보여주면서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과부들이 수많은 그 요바에 버려진 여인들이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내가 그에게 여제자였던 다비다에게 받았던 사랑, 여제자였던 애냐에게 받았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의 뒤편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울까? 무엇을 기억하며 울까? 몇 개월 전에 월요일날 저녁에 패밀리 타임을 한다고 잠깐 둘러앉았는데 그 주간에 만족에 대해 설교를 한 주간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 이제 품성 설교는 다 들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저께 말씀드려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걸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기억나는지. 그랬더니 예원이가 그냥 앞뒤 문맥 없이 딱 한마디예요. 아빠 참 똑똑한 것 같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칭찬인데 저한테는 경고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가능한 한 설교 때 인용을 줄여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 주일날 품성 설교 같은 경우는 거의 책 이런 거 싹 빼 가능한 한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요소를 자꾸 이렇게 빼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 성경 공부 잘하는 어떤 목사, 그건 먼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또 있어요. 얼마든지 또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했던 목사, 그건 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의 영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제한 분들은 많지 않지만 책이나 그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비서실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동기 선후배, 제가 부교육 생활을 거의 안 했으니까 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존경하면서 배우려고 애를 쓰는 몇몇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목회 스타일, 교회를 바라보는 철학, 그것이 제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끊임없이 아직도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수만 명인데 그리고 그분은 늘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못 만나요. 그리고 그분을 아주 가까이서 만났던 교육자들은 그분이 얼마나 예민하고 정확한지 웬만한 서류 기한서 가지고 들어가서는
그냥 통과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그분이 새벽형 스타일이 항상 새벽에, 모든 당회부터 교역자까지 항상 새벽에. 새벽에 본인이 제일 영이 맑고 생각이 맑으니까 몸 상태도 제일 좋고. 근데 그분을 기억하면서 증언하는 사람,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똑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나를 사랑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만났냐고 물어보면 별로 만난 적 없어요. 같이 얼마나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1대1로 밥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사실은 목회자로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뒤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나를 아는, 나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을 스쳐가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는데 참 아깝다. 참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능력있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너무 일찍 가서 아깝다. 나한테 뭔가 해준다 그랬는데 살아계셨으면 나를 참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참 저만한 인물이 없는데, 저만한 인재가 없는데, 그 어떤 평가보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나를 사랑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 눈물이 진실한 눈물, 안타까운 눈물, 사랑 때문에 그리워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몇 명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 남는다면, 몇 명이라도. 우리 시대는 자식들조차도 그게 안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자식들조차도 부모의 장례식 앞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려받아야 될 것 계산하고, 내 억울하고 내 서럽고 내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울지, 진짜 그 사랑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그런 시대인데 진짜 나를 사랑으로 기억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몇 명이라도, 이 손가락만한 숫자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도르가라는, 바비다라는 여제자, 그의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그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가 기어지고 그가 만들어준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었던 수많은 과부들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울고 있는 그 풍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죽음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그 풍경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풍경 중에 하나가 이 풍경이에요. 그리고 그 풍경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감되어져, 그렇게 마침표 찍히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주님 앞에 환한 얼굴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생애,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어느 날 죽음이 임박해 와서 그날부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되는 사람, 손 뻗으면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초점이 영혼의 주께 돌아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을 사는 삶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인생이 돼요. 그날에도 그 사랑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 임하소서의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 또 한 곡 들어있는데 233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주님 주시는 사랑 그가 고백하면서 오직 자신의 인생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원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얻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가졌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떤 경험도 어떤 사건도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요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뒤편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나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랑의 흔적을 아는 사람들이 주여 나의 뒤편에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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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떤 성공의 인생을 만나든지 어떤 절망의 인생을 만났든지 내 인생에 어떤 구덩이를 만났든지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을 만났든지 내 인생에 어떤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든지 상관없이 주여 내 인생에만 어떤 사건도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요 그 어떤 사건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어떤 사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어떤 사건도 내가 믿음으로 직면하면 그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만난 예수가 기억되어지고 나를 통해 경험했던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흔적이 남겨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겨지기 원합니다. 내 자랑, 내 공로,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사랑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흔적이 이 도시 속에 남겨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흔적이 이 땅에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떤 사건도 내 인생의 어떤 일도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영혼들이 주를 믿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축복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뒤편에 사랑의 흔적만 남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랑의 흔적만 남겨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사랑의 흔적으로 남겨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의 흔적이 남겨지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